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19세기 네덜란드 교회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교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정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세기 네덜란드 사회는 구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보수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반기독교적 성격의 마르크스주의 등이 충돌하며 사회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념적 갈등과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시 교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며 혼란을 극복했을까? 당시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위퍼가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의 사상을 주창하며 네덜란드 사회에 성경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카위퍼로 대표되는 신칼빈주의를 중심으로 모인 교인들이 이념을 떠나 사회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타협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분열되고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가운데 교인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주최한 국가종교편향 대책 세미나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인섭 교수는 19세기 네덜란드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 사회 문제를 기독교의 과제로 만들어 대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사회 문제를 봐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중립도 정당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적이거나 무조건 전향적인 입장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명확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카위퍼가 강조했던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는 한국교회가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는 등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사회로부터 도덕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보호하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가 깨지면 항상 약자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확립한다는 말은 결국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 이념 갈등의 사회 혼란 속에서 칼빈주의를 교훈으로 문제를 극복했던 네덜란드 교회. 이를 교훈 삼아 한국 교회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사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던 진도의 한 교회 목회자가 과로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쓰러진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교회연합회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만나 성결교회 문명수 목사가 고열과 폐혈증 증세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에 매진하던 문 목사는 불면증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바 있습니다. 문 목사는 퇴원 이후에도 증세가 갈수록 심해져 지난달 서울 아산병원에 다시 입원했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문 목사의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이르지만 정부의 자원봉사 규정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임원회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영훈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장통합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현교회에서 열린 임원회에서 연합사업위원회가 건의한 한영훈 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교연 정관 개정 요구안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영신학대학교의 운영비를 재단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회장은 6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표회장 해임에 대한 기준이 정관에 없다며 회장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예장통합은 6월 18일 연합사업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도덕성 추락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한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 회장은 지난 1일 열린 한교연 비공개 임원회에서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에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자숙하는 심정으로 개인 신상 문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참배객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는 양화진 묘원의 참배객이 2006년 시작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78,603명, 작년에는 84,123명 등 총 50만 명이 양화진 묘원을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50만 번째 참배객은 지난달 27일 방문한 서울광염교회 청년선교팀으로 100주년 기념교회는 선교팀 19명 전원에게 양화진 비석 탁본 엽서 2세트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기념 목판 등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단들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합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는 10일에 열리는 장로교회 날은 민족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이번 장로교회 날을 준비하고 계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만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는 7월 10일 장로교회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번 행사 주제와 일정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로교회 날 행사 주제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거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에 더 비중을 크게 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장로교회 날이라고 하는 행사는 우리 한장총 연례 행사 중에서는 아주 가장 크고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교단 또 회원교단의 산하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래서 말로만 장로교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 한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성례식을 집행하면서 하나됨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행사는 금년에 6회째입니다. 네.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6번째 하게 되는데 올해는 가장 은혜스럽고 성대한 행사가 되리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올해는 기독교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 내년은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가 또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70년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의미가 아주 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또 고토로 돌아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장로교회 날을 통해서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진정으로 그 해방에 더 큰 감격을 맛보고 완전한 해방, 이것은 어쩌면 남북이 통일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고 우리 사람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죠. 네. 그리고 130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의미가 더 크게 저희들이 갖고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장로교회 날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행사는 지금까지는 좀 큰 교회들의 도움을 많이 주었고 네. 인원 동원에서도 대형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식의 행사를 했다면 네. 이번에는 어떤 특정 교회 성도만 모이는 게 아니고 네. 회원 산하 교회에 비록 성도들이 뭐 몇십 명씩 모일지라도 이렇게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인원 동원을 위해서는 큰 교회에서 한꺼번에 뭐 1,000명, 2,000명 갖다 모아주면 대회는 쉽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의 본질과 의미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교회 수가 좀 많이 참석하는 이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특이할 사항은 물론 뭐 다른 프로그램들은 예년에 했던 것들, 뭐 성찬식이라든가 또 예배 선언,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 선포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다음 세대들, 차 세대들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네. 청년들을 우리가 좀 세워주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아동 세대들,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쪽으로 이번에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순서 중에 또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이런 순서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 한장총의 경우는 한 교단 다체제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총회에서 헌법을 통과시킨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렇다 할 성과가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이번 장로교회 날을 계기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많이 뭔가 진전이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는 내리고 싶습니다만은 네.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장로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자체도 상당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총회에서 통과하지 않았던 교단들도 이번 9월 총회 때 이걸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겠다고 하는 교단들이 여러 교단, 회원교단이 있는 걸 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런 연합과 일치에 대한 공감대가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로교회 날 행사에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참여할 것으로 보시나요? 우리가 이번에 장로교회 날 이전에 전국 신약대학교 찬양제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아주 많은 학교들이 거의 90%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동력으로 활용해서 신학대학생들이 연합찬양대를 구성해서 이번에 한 300여 명의 연합찬양대를 조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청년들이 일선에서 직접 안내나 여러 가지 그 스태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인들 동원하는데 참여하는 청년들을 말고 공식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집계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되리라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예장 합동과 통합이 그 연합을 위한 모임을 가졌는데요. 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한국 장로교회 두 기둥과 같고 또 두 물줄기와 같은 예장 합동 통합이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또 하나됨을 모색한다는 건 한국교회에 아주 긍정적인 파장 효과를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이걸 필두로 해서 결국 큰 교단들이 작은 교단을 감싸고 끌어안으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마땅히 장자교단인 이 두 교단들이 선진적으로 또 솔선수범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장로교회 날 행사에 모쪼록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독려의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사분오열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또 향간에 얼마 전 신문에는 한국 장로교회가 200여 교단으로 분리됐다고 하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좀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고요. 차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지금 집계낸 건 95개, 물론 95개도 그냥 총회 간판만 가지고 교회 그저 10개, 20개, 30개, 한 개 노예도 안 되는 규모의 총회까지 다 포함시킨 숫자가 95개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200여 개는 이건 근거가 없는 추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한간에 공공연하게 200여 교단 하는데 그것도 역시 어떤 근거 없는 수치다 저는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100개 가까운 장로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는 교단들은 우리 한장총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장총 행사 그리고 한장총 회원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된다면 한국 장로교회뿐이 아니라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데 상당한 파급 효과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일에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 오는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를 만든 사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교회 영상제작 오픈 강좌가 오는 12일 서울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립니다. C채널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과 IVF 미디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기획과 연출 기법, 촬영 기법과 편집 기술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한동대학교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이 오는 27일부터 3주 동안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는 케네디 스쿨의 리더십 강사들이 참가하며 모의 유엔회의와 모의 법정, 창조 경영 프로젝트 등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제19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합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주제로 열리며 주제 특강과 교회사역 박람회, 목회 멘토링 순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하루 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륙 일부에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기온도 다시 오르면서 많이 더워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